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다 미소 지으신다면 다 연식이 조금 되신 분들이시죠. 오늘 그 말씀 제목을요,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따왔습니다. 다 기억나시지요? 저 장면입니다. 밥 묵자 했던 코너 이름이 대화가 필요해입니다. 가족들끼리 대화가 없어서 소통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에피소드들로 웃음을 자아내는 일이고요. 뭐 할 말 없으면 밥 먹자 하다가 또 대화가 끊겨지는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오늘 대화가 필요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 입성이라고 했지요. 예수님의 승리 입성 이후에 예수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 전에는 감추셨다가 승리 입성 이후에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로 드러내신 사건이 있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드러내시는 사건이 되어지시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금 문제, 부활 문제,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큰 계명의 문제들로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또 사두개인들의 질문 공세를 계속해서 받아오면서 마치 태클 들어오는 것을 요리조리 피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의 역공이 시작되어집니다. 4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는 당사자가 되어지고 바리새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자기네들은 너무나도 잘 지키고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율법의 창시자이며 최종 해석자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에 이제는 대답해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이 한 구절만 딱 읽으면 예수님이 드디어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할 질문을 던지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42절이 기대되어지는데요.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네, 요 질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처럼 느끼시나요? 쉬운 질문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유대인이라면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삼척 동자도 다 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대인들 어린 아이라도 다 질문할 수 있는 대답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누구이냐,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정말로 저 유치부에 있는 애들까지도 물어보면 다 얘기할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 얘기할 겁니다. 여기에 살짝 예수님이 이렇게 쉬운 질문을 왜 하셨지? 라고 할 만큼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학적으로 엄청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중에서도 해석하기 너무 어려운 해석들,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져가지고 한껏 높아져 있는 그들의 콧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질문을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이 쉬운 질문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과 질문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욥 잘 아시죠? 욥이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막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고 있지 않으시다가 38장부터 시작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요, 1차적으로 38장 39장에 있고 2차적으로 40장 41장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는 질문을 한번 볼까요?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질문을요, 하나님께서 직접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폭포수처럼 질문을 쏟아내시는데, 욥이 질문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울 만한 질문들을 막 쏟아내시고요, 절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막 쏟아내십니다. 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40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피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뭐예요?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입이 있어도 대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욥에게 질문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대답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입을 가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40장 그 다음 절부터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40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물으니 내가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데 욥이 대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욥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질문이요, 40장부터 41장까지 가득 껴서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42장 시작할 때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그토록 기도하고 간구했던 모든 것이 내가 다 알지도 못하고 내가 헤아리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더라면 바리새인들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해버리셨을 텐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다가 이 장면에 딱 보면요, 전율이 막 돋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 진짜 멋있다. 이런 질문들을 아마 욥도 그런 전율을 느끼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반대로는 욥이 정말로 자기는 의롭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 리가 없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뗐으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자기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 장면이 몸서리치게 아마 느껴졌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만약에 예수님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막 던졌다면 욥과 같이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에 감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번데기 앞에 주름 잡았던 것처럼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며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을 텐데 너무나도 쉬운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42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하고 너무 쉽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너희에게 주어서 다윗의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면요, 사무엘 하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읽진 않고 중간에 스킵해서 읽어드릴게요.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요,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집과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요 명쾌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도요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리고 7절 말씀에요.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요 다윗에게도 주어졌고 직접 주어졌고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 이후의 시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는 시대에도 다윗의 왕자를 잇는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그 메시아가 너희들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는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시편의 수많은 시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시편을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많은 시편들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시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너무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콧대를 더 높여주는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조금 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 세 가지 왕, 다시 말하면 그 선지자부터 할까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이면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 같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온전하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 상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를 그 누군가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그림이 유대인들 머릿속에 콱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걸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아셨겠죠. 왜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자랐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 너무나도 쉬운 질문을 했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기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굉장히 깊은 차원의 그리스도 곧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겠지만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이 다윗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큰 질문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요 오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에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예수님이 다 녹아져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죽을 때까지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도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요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질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 상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수많은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신 말씀이 더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질문을 날마다 하나님께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채워져 나갑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 상 안에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예수님을 꽁꽁 다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얄팍한 지식이라는 연못에 지금 질문으로 돌을 던집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그래서 진짜 메시아를 알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내용을 인용해서 그들의 선입견, 편견을 완전히 깨부시는 작업을 하시는데요, 시편 110편 1절 2절 말씀인데 43절 44절 말씀에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느니라. 아멘. 요 빨간색 글씨로 된 4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라고 하는 요 표현인데요, 요 표현이 시편 110편 1절 2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절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에 처음 시작하는 1절 말씀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편의 고백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포하고 노래한 시편인데 거기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뭔 의미인지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땅의 존재는 없습니다. 왜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주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주님, 자기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지요? 다윗이 왕입니다.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근데 다윗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내가 주님이라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주님이라 부르는 그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시편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지만 나는 이 땅에 있는 왕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으로 보내실 진짜 왕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을 주님이라 부른다라고 하며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왜요? 다윗은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시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주라고 부르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 옛날에 살아갔던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대적으로 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찬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앞에 단서를 붙이셨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어렴풋하게 내가 아니라
내 후손으로 올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되시는데 나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앞으로 그 메시아가 되시는 주님, 자기가 주님이라 부르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굉장히 놀라운 예언적인 선포를 하시는데, 다시 44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있는 주는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뒤에 있는 주는 다윗은 누군지 몰랐지만 성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말하실 때 그 뒤에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한 얘기를 다윗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야 예수야, 아들아, 네 원수가 네 발 앞에 둘 때까지 아직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지금 성육식 하시기 전이잖아요. 다윗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는 원수를 발 앞에 두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시편 110편 1절 말씀은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주고받았던 대화를 다윗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열어주셨다는 건 계시잖아요. 열어주셔서 다윗이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구약시대 때 선포했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시편 110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부활도 몰랐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부활이잖아요. 십자가도 몰랐고 부활도 몰랐지만 그 주님이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내가 주님으로 부르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터인데, 오시고 나서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이미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5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또 한 번의 질문을 그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시는데, 4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맞죠?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주라고 칭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다윗이 왕이었는데,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는데 다윗이 주라고 그러면 다윗의 후손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아, 생각해봐라. 다윗이 주라고 불렸다면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의 보좌 우편에 계셨다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왜 모르냐? 그가 바로 너희 눈앞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선택의 순간에 왔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깜깜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그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선택의 순간에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또 구약시대 때 다윗에게 열어주셨던 그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46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셨던 대화를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찾아가셔서 야, 내가 보좌 우편에 있는 성자 예수와 이런 대화를 했어. 다윗에게 딱 열어줬더니 다윗은 그걸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다윗의 후손을 오기지만 내가 주님으로 부르기에 마땅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진정한 승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으로 그 계시를 반응했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입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질문도 하지 않고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본 모습을 열어주시는 예수님과 대화를 단절시켜 버리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결론 짓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요 얼토당토 않는 질문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 해서요? 대화를 단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대화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또 대화를 먼저 시작하셔서 그들에게 뭘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열어주시는 대화의 장으로 바리새인들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가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화를 스스로 단절해버리고 계시해 주신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왜 자기에게 찾아온 대적들에게 계속해서 대화를 열어놓으셨을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말로 계시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은 다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진짜 고백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영생으로 인도하는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뭘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과 대화를 단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더 많이 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의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늘 초대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고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요 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날마다 우리를 대화의 자리로 초청해 주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울산에서 사역할 때 청년 한 명이 장로님 아들입니다. 이름 거론하면은 영상에 나오니까 이름 거론하지 않을게요. 장로님 아들인데요 수련회 때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심통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니려고요. 이게 목사한테 할 얘기입니까? 교회 안 다니려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unfair하대요. 무슨 말이죠? 정당하지 않대요. 너무나 불공평하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이런저런 주저주저 막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성경 몇 번 읽어봤냐?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봤대요.
야, 너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너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엄청 혼냈어요. 그 친구는 혼내도 교회 나갈 청년이 아니라 가지고 엄청 혼냈어요. 장로님 아들이니까 엄청 혼냈어요. 정신 차려라. 야, 너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냐? 그렇지 않지 않냐? 너 하나님도 성경도 일독 한번 안 해보고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네가 얘기하면 너 진짜 교만한 거 아니냐? 제대로 성경 읽어보고 하나님 알고 나서 네가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읽으며 고백해야 되는 거, 질문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모든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보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져서 더 풍성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 나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구석구석마다 예수님의 흔적들로 가득 채워져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까 욥기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게 마지막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아무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욥기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보세요. 욥이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다 받았어요. 받고 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하게 얘기했고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질문했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화를 걸어오신 그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볼 만큼 하나님 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주님께 던지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질문이 없으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을 찾으려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질문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런 예수님께 이렇게 의지할 수 있겠구나. 길을 또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요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욥이 우리들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초청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세요.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신앙 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 그 김대희 씨가 나오는 대화가 필요해 이런 꽁투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말 걸어오실 때도 그리고 또 내가 더 많은 질문들로 하나님께 엎드려 가서 대화가 필요해가 아니라 더 깊은 대화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성도 깊어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답고 존귀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많이 대화해야 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물어봐야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질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날마다 질문하며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알려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을
삶의 구석구석에서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우리 단기 선교팀이 떠납니다. 단기 선교팀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안전하게 건강하게 미션 트립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모든 선교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져 나가는 우리 미션 트립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선교 현장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사도행전 역사가 그곳 가운데 지금 또 멈추지 않고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모든 팀원들이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또 현지에 있는 분들과 협력할 때에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오며 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기꺼이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뜻과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선교팀을 보내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의 기도 가운데도 주님께서 친히 들어 응답해 주시고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